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네. 자, 우리 최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2002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피터 와그너 박사를 만나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고 와그너 박사님이 최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제가 WLI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최한 목사님 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항상 자기들이 아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들 알지 못하는 부분은 배척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엄청나게 실력이 성장하고 또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분이에요. 최한 목사님 같은 분을 세우고, 신디 제이콥스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했지만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신디 제이콥스는 무명의 여자였어요. 근데 그를 세워서 큰 집회 강사로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쓸 줄 모르는 이 신디 제이콥스에게 책을 쓰도록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날 그가 정말 열방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DNA를 받아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HR 목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같이 와서 우리 최한 목사님 또 우리 항영주 선교사님 저분들을 자꾸 세우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오면은 숙제를 내주죠.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계시를 좀 받아보라. 뻔한 얘기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막 쪄낸 찐빵이 맛있습니까? 오래된 찐빵이 맛있습니까? 막 쪄낸 찐빵이 좋죠. 신선한 것이. 그래서 우리 최한 목사님이나 항영주 선교사 어저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러한 계시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자, 최한 목사님 먼저 하고 나중에 찬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뭐 얘기하는지 기억하세요? 3만 개, 2만 개 기억 안 나세요? 그때 3만 개 맞추셨죠? 오늘은 이제 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딱 제가 그림이 보였는데, 그것을 딱 나누기 전에 제가 갑자기 이제 앉아 있는데 한 가지를 먼저 나누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은혜의 따끈한 거를, 아무도 모르는 따끈한 거를 하나 먼저 나누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설국산에서 WLR을 했습니다. WLR 하면서 이제 최한 목사님 이제 강의하시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밤에 최한 목사님이 이제 순서 다 이제 하시고 가시고, 홍 목사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시면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 한 분 한 분 거의 오신 분들을 이렇게 그 사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12시 한 40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딱 봤는데, 제가 딱 기도를 받으려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집채만한 파도, 막 쓰나미 같이 막 엄청난 그 파도가 저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제가 섰을 때 그 파도가 곧 나를 덮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동이 또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림이 또 바뀌어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유다의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의 그 얼굴이 정말 제 키보다 더 큰 입을 벌린 그 모습이 저를 향해서 포효하는 딱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딱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딱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딱 보니까 야 파도 포효 받고 싶다 그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거는 언제까지 파도만 기다릴 거냐, 언제까지 포효만 기다릴 거냐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죠? 뭔가 오늘 하나님의 정말 집채만한 그 파도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치기를 원하시죠? 또 정말 그 유다의 그 포효하는 그 승리하는 그 포효 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거 앞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은 딱 이거였어요.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는 파도를 보면서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 그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등지고 그 유다의 사자가 포효하는 그 포효 그걸 딱 등지고 너는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한번 나를 덮치고 지나가면 그 파도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지난번에 그 은혜 지난번에 그 파도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금방 또 이제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또 이게 식어버리면 다시 하나님 또 그게 있어야지 저 뭐예요? 그게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은 더 이상 그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등지고 그 유다의 사자를 등지고 포효하는 소리를 등지고 이제 네가 나아가라. 그러면은 그 파도가 너를 뒤따를 것이고 그 유다의 사자의 그 승리의 포효가 너를 뒤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파도가 덮칠 것이고 그 포효가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그 감동을 딱 주시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평신도예요.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걸 보면서 그것이 나를 덮치고 지나가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서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쓰나미와 같은 그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덮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파도가 그것을 덮치고 변화시키고 또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 소리가 여러분 덮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요일날 밤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 딱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오늘 이걸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킹스 주빌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받는 자리에서 그냥 주님 주세요 받기로 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부족하죠. 내가 가진 건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가진 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 뒤에 있는 그 큰 파도를 내 뒤에 있는 그 유다의 포효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치시고 킹스 주빌리 교회가 여러분 킹스 주빌리 교회 뒤에 하나님의 정말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포효하는 그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킹스 주빌리 교회는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도전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킹스 주빌리 교회가 그것을 등에 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전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완전히 뒤엎으실 것이고 그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 소리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변화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집회 때 하나님 딱 보여주신 거는 갑자기 뚜껑이 하나 보였어요. 뚜껑이 하나 보였는데 무슨 뚜껑이었냐면 찜통의 뚜껑이었어요. 찜기 있죠. 찜기의 뚜껑이 딱 보였는데 그냥 우리가 만두 찌는 그 찜통이 아니라 큰 찜통에 그 뚜껑이 마치 그 찐빵 찌는 큰 거 있죠. 그런 이제 그 찜기에 뚜껑이 딱 보이면서 뚜껑이 딱 열렸는데 뭐가 들어 있을까요? 옥수수가 딱 들어 있었어요. 옥수수가 딱 있는데 딱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잘 익었다. 잘 익었다. 그냥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그 찜통 안에 그 찜을 딱 넣고 찌는, 그래서 지금 막 찌기 시작해서 설익은 그런 그 옥수수가 아니라 정말 잘 익은 그 옥수수가 딱 들어있는 모습이 딱 보이면서 제 마음속에서 딱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왜 잘 쪄진 것입니까? 하고 왜 옥수수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잘 쪄졌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그걸 막 적었어요. 적을 때는 그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여러분 덜 쪄지거나 더 쪄진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요. 설익은 거는 풋풋한 그 풋내 나고, 그리고 또 더 쪄진 거는 너무 익어가지고 식감도 안 좋고 또 이제 맛이 다 빠져나가고. 근데 딱 잘 쪄진 그 옥수수를 딱 들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와서 이제 홍 목사님과 정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딱 그 마음 딱 온 게, 지금 이 킹스 주빌리 교회는 잘 쪄진 그 찜통 안에 그 옥수수의 모습이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더 익어서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뭐 좀 이따 하지? 결국에는 그것이 더 완전히 익어버려서 그 다음 시즌에는 그것들이 먹을 수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또 성전을 옮기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때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 기다려야 되나 하시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속에 딱 왔던 거는 하나님이 지금이 가장 잘 익은, 그래서 지금 뭔가 그것을 먹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또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나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버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장 잘 있게 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취해서 여러분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시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옥수수는 뭘까 계속 어제부터 기도하는데 옥수수에 대한 마음은 아직 없고요. 제가 나중에 이게 옥수수가 뭘까 딱 그게 주시면은 제가 정 목사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은 소극적인 모습을 버려라였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파도와 그 유다의 사자의 포효하는 그 모습은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와 유다의 사자의 포효 소리를 우리가 등에 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따라오시나 뒤돌아올 필요 없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뒤에서 그것이 덮쳐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뒤에 있으시다가 우리를 앞질러서 그것을 덮으시고 그 소리를 내셔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즌 가운데 앉아있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취하여서 달려나가서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치면서 나아가서 정복했던 것처럼 이 정복의 시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옥수수 얘기하는데 설국에서 최한 목사님 뵈니까 옥수수를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나는 미국에서 계속 계셔서 옥수수 안 드실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홍정식 사도님이 또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두 분을 모셨는데 두 아비가 되시는 두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간식 메뉴가 또 옥수수네요. 예. 옥수수 싫어하시는 분 없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그 하나하나 옥수수인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킹덤 빌더들이 아닐까, 제가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두 손이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이렇게 딱 그 아래서 받치고 계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교회를 빙그르르 돌리니까 교회가 뱅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돌면서 빙그르르 돌면서 올라가요, 이게. 근데 어느 시점쯤 돼서 딱 멈추는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교회를 저렇게 돌리면 되게 어지럽고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 교회에 왕의 열쇠를 주고 계시고 또 왕의 기쁨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정표를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 교회에 빙글빙글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되게 안정된 것을 흔드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빙글빙글 돌다가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왕의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 정희택 목사님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돌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빙글빙글 하나님의 왕의 기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업그레이드 되는 그 길 가운데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돌 때 무사히 업그레이드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데 예외 없이 도착하겠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떨어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안전하다 하면서 덮어놓고 있었던, 우리는 괜찮아, 우리 부부는 좋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꺼졌나요? 예, 이렇게 부부 사이가 그 꺼져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안에 나도 내 스스로 속고 있는 어떤 부분, 나는 잘 가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 안에서 걸려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부 안에, 부모와 자식 안에, 또 싱글이라면 그 정말 부모님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주위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세워나가는 그 기초가 세워질 때 이 흔들리는 이 빙글빙글 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왕의 기쁨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 이전에 대한 말씀 어저께 저도 들으면서 저도 빨리 헌금했습니다. 예, 주신 마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단위가 높아질까 봐 얼른 헌금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빨리 순종하시고 예, 그리고 이은정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사모님한테 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그 사모의 그 권위 또 그 권세 안에 당당히 쓰라고 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강력한 전사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면 복싱할 때 왜 쓰는 글러브 있죠? 글러브인데 이게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목에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을 이제 끊고 그 글러브를 손에 끼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워낙 강력해서 펀치를 여러 번 할 필요도 없다 그러시네요. 정말 한 번에 효과적으로 정확한 때를 하시고 명확하게 상대를 향하여서 단 한 방에 이 교회 안에 정말 그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전사로서 단 한 방에 쳐낼 때 이 교회가 정말 더욱 든든하게,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선지자로 제 위치로 그 권세의 자리로 사모에서 정말 목사의 그 위치로서 세워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까 하다가 공개적으로 할 때 수많은 이 교회 증인들이 우리 사모님에게 푸시하며 그 위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나눕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는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홍 목사님께서 정말 제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홍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 최 목사님 저를 이렇게 함께 같이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실수가 있으면 또 커버해 주시고 그러면서 교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비세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처음부터 아비는 아니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아비들을 잃어가시면서 그 안에서 아비의 모습으로 점점 세워가시고 폭이 넓어지시고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기도 안에서 정말 영적인 아비로 세워지셨고 지금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정희택 목사님을 또 우리 이바울 목사님을 영적인 아들로서 품어 안고 가시는 정말 아비가 되셨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 정희택 목사님도 나이는 어리시지만 정말 이 킹스 주빌리의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HIMN에 수많은 영적인 아들들이 더 강력하게 세워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서 킹스 주빌리가 정말 많은 교회들, HIM 교회들 안에 모델이 되어주시고 또 센터가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산지를 주소서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헤브론을 주소서 나의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계시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환 목사님하고 우리 황영주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다 아는 얘기 뭘 다 아는 얘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셨던 계시적으로 주셨던 것들 오늘 예배 때 주셨던 것들을 얘기하니까 제가 보니까요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통 성경을 가르치고 창세기 1장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졸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계시적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요 저 같은 경우는 계시적인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찬송은 저한테 아주 생생한 말씀이고 내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헤브론을 주소서 나의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자 이렇게 찬송으로 부르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훨씬 내게 와닿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는 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나한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니까 더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실 산지는 어떤 것인가 라고 이것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1994년도 설곡산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곡산에 처음 갔을 때 갑자기 그 응답봉 정상에서 저한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빛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환상과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는 환상과 그 다음에 폭포수가 넘치는 환상을 봤어요.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94년도에 설곡산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 환상을 주셨습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 WLI나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예배 가운데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을 찾게 될 것이다. 다시 불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HIM이나 WLI의 예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이 WLI에 오시는 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지금 여러분이 슈퍼블룸 그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우리 WRI 졸업생들이 처음에 우리 WRI에 왔을 때는요, 지금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지치고, 그리고 아유 목회 정말 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도 좋지 않고, 아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WRI에 왔다가 예배를 들으면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하면서 그 빛이 비쳐가지고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정말 성령의 번개불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다시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예수님 말씀한 것 같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냥 찬송 집회 해버리면 참 좋겠네. 저한테 주신 은사가 찬송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복사되는구나,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태양보다 밝은 빛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기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로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자, 저 산지를 주소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르치면서 14장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주셨어요.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이 찬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먼저 부르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의 반응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지가 뭐냐면 이 설곡산. 제가 1995년도부터 94년도부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응답봉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산지를 주리라, 그리고 네가 이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원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 예배 갱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버린 때였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994년도 제가 예배 갱신을 했을 때 저희 교회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결핵이 치료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예배 때 아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정말 늑막염이 치유되고 혈액압이 치유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3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이 기도원을 내가 줄 텐데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이 기도원을 사자고 그러면 더 떠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산에 있는 그 나무와 그 다음에 바위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 설국산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국산에 있는 그 바위 조경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적이 나오겠어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견적이 나오지 않지. 나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저 나무와 바위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너 나를 믿지 않을래?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이것을 선포하면은 동서남북에서 이 돈을 붙여줄 사람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주일날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설국산을 사라고 그랬다고.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준다. 그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 있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그 설국산 기도원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돈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이 동서남북에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선포했는데 그러다가 95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 97년도에 뭐가 왔었죠?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그때 갑자기 교회 헌금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고 매달 지불하는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주인이 이 계약을 파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만에 완전히 계약이 파쇄돼 버렸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완전히 사기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시고 뭐 동서남북에서 돈 갖다 준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뭐 가져오는 사람 아직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IMF가 오니까 완전히 그 계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한테도 제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저 설국산 기도원을 주신다고 했고 돈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완전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명절 때 모이잖아요. 어떻게 됐어? 돈 가져왔어?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식구들 모임 가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밤낮 물어보니까 우리 또
신학교 동창생들 그 모임에 안 나갔어요. 왜? 자꾸 야 어떻게 됐니? 돈 가져왔니?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97년도부터 그래도 이제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설국산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2000년도에 생겼어요. 갑자기 그 기도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기도원을 넘기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살 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너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노래를 그냥 막 이 산에 이 산 저 산 다 다니면서 다 밟고 다녀놓으니까 다른 놈이 안 나타난대. 그러면서 당신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그때 우리가 1억 5천을 쉽게 말하면 뜯겼거든요. 근데 그 1억 5천을 계약금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놀랍죠? 네, 1억 5천이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우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의 유명한 그 중형교회 김창윤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기도원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다 봐라,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 기도원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크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박수? 우선 박수 칩시다. 그런데요, 일주일 있다가 이 기도원 원장이 우리에게 현금을 달라고 하면서 현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쉬울 때 그렇게 다 착자가 없어서 우리하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달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현금을 안 준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현금을 줄 때니까 팔라, 그런 오퍼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거기서 깡패들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완전히 그 산을 내려왔어요. 보세요. 97년도 그 IMF 때 한번 계약이 깨졌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그분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현금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쫓아냈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는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소화가 안 되고, 저는 밥 먹고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밥이 맛이 없을 때가 평생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밥맛이 없다고 하는 말을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니 하나님, 한 번도 문제인데 2번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참 내가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찬송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2번 계약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이 저 땅과 기도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요, 이제 2002년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아직 전부 다 땅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근데 12월 22일 날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메일을 해도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답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카 그린우드가 그때 그곳에서 전화를 받고 뭐라고 하냐면, 와그너 박사님한테 오는 편지가 하루에도 300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 쓰레기통에 우리 것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8일 날 거기를 갈 텐데, 그때 와그너 박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스케줄을 보고 그 기간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계십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와그너 박사님 스케줄까지 아셨어요. 12월 8일 날 가라 그래서 우리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는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모르고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몇 사람들이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까 와그너 박사님 궁금했나 봐요.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와그너 박사님 집으로 갔었어요. 가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이 설곡산에 당신을 모시고 이런 이 학교를 짓기를 원한다고. 사실 그때 무슨 우리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그 기도원을 다시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와그너 박사님이 저희들한테 자기 스케줄을 보여주면 3년 동안 나는 이미 예약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은 안 간다. 그리고 한국에 2022년도에 왔다가 2002년도에 왔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더 잘 알아요. 2002년도에 왔다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피터, 한국에서는 사도 운동 안 돼.
왜냐하면 이단으로 금방 찍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와그너 박사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한국에 안 오겠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마저도 이 사도와 선지자 운동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한국에 다시, 내가 30년 동안 조 목사님을 도와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오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는 안 간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뭐 내적 맹세를 했는지 어쩐지 다시는 안 가겠다. 참 곤란하죠. 내적 맹세까지 치유해서 다시 부르려면 어렵겠죠. 그러면서 아주 정면에서 우리의 제의를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했을 때 제 마음속에 황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 WLI에 헌금을 해라. 얼마를요? 그랬더니 1억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한 3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1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와서 만나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분이 초청을 하면 그 헌금을 하고, 이 초청을 거절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와그너 박사님한테 WLI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이 거절하면 가지고 왔던 이 헌금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더라. 근데 당신이 내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최한 목사님을 LA에서 만나게 됐어요. 나는 왜 만나러 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최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최한 목사님이 2003년도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교회에 와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어서 막 눈물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 예배에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파사디나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파사디나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2003년도 그 11월인가 갔더니, 가서 이 최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 어젯밤에 우리 홍정식 목사가 내 꿈에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한국의 WRI 챈슬러가 홍정식 목사다, 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WLI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어떤 것이 다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에게 1억을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2002년 12월 말일에 그 지금 있는 게스트하우스 거기를 사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사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그 땅을 몽땅 우리들이 다 사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4년도에 저희들이 그 WRI 건물을 짓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전이 있으면요 건물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그 돈은 들어와요. 사실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얘기를 듣고 내가 먼저 지어줄 테니까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갚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다음 단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은요,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이 WLI가 이 설곡산에 지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WLI가 지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에 이런 사도적인 운동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전혀 오질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런 한국에 이런 사도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이 WLI가 지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오중 사역을 훈련받고 그리고 계시와 예언과 중보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나니까 이제요,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사도적 군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WLI를 짓는 순종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이 다음 단계의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서 더 옮기라고 한다, 제가 그때 예언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요, 내 형편만 보고 내 입장만 봤으면요, 우리 과천에 있는 교회, 그걸 저희들이 12억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억이 넘는 건물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다음 단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이 설곡산을 지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과천에 있는 교회 하나 가지고 했겠죠. 그냥 지역교회, 뭐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설곡산 기도원을 짓고 거기에 WRI가 들어가고 거기에 정말 영적 산실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불과 그 다음에 개혁의 불이 타오르는 그곳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와서 우리 최한 목사님의 그 축복과 그 다음에 제 삶에 있었던 그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축복들은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 와그너 박사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제가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제가 했잖아요, 1억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와그너 박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WLI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WLI 학교를 설곡산에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갔을 때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사도적인 축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요, 제 생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가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요, 헌금하고 관련돼 있어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막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첫 번째 했던 것이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 동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 벌금을 내래요. 왜? 말만 갖고는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월부로 100만 원씩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요, 결국 저를 조영기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을 때 그분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왔냐면요, 헌금을 통해서 3,000만 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주도에 그 순복음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4년 동안 계속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땅을 사는데 헌금하라고 그래서 또 1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에 있는 그 국제 제주 순복음교회,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내가 드렸던 그 헌금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그냥 뒷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러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순복음교회하고 나하고 연결이 없었고, 내가 별로 순복음교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을 욕해가지고 제가 벌금으로 그 1,000만 원 헌금 낸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제주 순복음교회에다가 1억 원 헌금을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은 그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저는 이 대학생 선교회 CCC 다니면서 그때 정동에 CCC 회관을 짓는데요, 그때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헌금을 하라. 그때 뭐 저는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뭐 차비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CCC 회관을 짓는데 헌금을 해라. 그래서 제가 작정을 300만 원을 했어요. 그 300만 원을 헌금을 했을 때 그 지금 MBC 문화방송 그 뒤에 있는 그 정동 CCC 회관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길러내는 CCC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제가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당시 제가 이 학생 운동에다가 심었던 것들이 바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들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물질들은 우리의 삶의 다음 단계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파스텔로인가요? 예, 그 건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주머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물로 인도하면 저쪽에 올 사람들 주머니까지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 놀라운 사도적인 교회를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옛날에 이 설국산 기도는 헌금하자 할 때 반대했던 분들은 뭐냐면 자기 주머니밖에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의 주머니들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내 주머니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다음 단계까지 볼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교회를 옮기는 이 프로젝트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들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저곳에서 정말 많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정말 이 너무나도 전통적으로 묵어가는 교회를 변혁시키는 교회로 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헌금에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나도 이 축복에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KCC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WR에서 100만 원, HIM에서 100만 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 산지를 주소서, 저 빌딩을 주십시오. 저 빌딩을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빌딩을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나를 보내주소서. 날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헤브론을 주소서. 날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여러분, 오늘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헌금을 하십시오. 뭐 어저께도 하셨어요. 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운명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WR에 소속된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이 주는 목회자로 기르고 있어요.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34만 원 축복을 선포해요. 집회 참석해서 그곳에 내 인생에 주셨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 헌금을 해요. WR에 오는 강사들한테도 이 34만 원의 헌금을 해요. 그랬더니요, 알렌 캐런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34만 원의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한 번도 이 헌금이 부족한 적이 없고 가난하게 떠나고 자기 사역에 풍성한 축복이, 이 팬데믹 기간에도 자기에게 그런 축복이 넘쳤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벤 암스트롱 같은 사람, 베델 슈퍼내추럴 스쿨의 그 예언을 담당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런 헌금을 그 슈퍼내추럴 스쿨에서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 러브 오퍼링을 받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냥 이 교회가 늘 어디서 공급받고 얻어먹는 그런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부어져서 그 축복들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목적 있는 분, 정말 51% 이상을, 자기에게 들어온 수입을 51% 이상을 그렇게 흘러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대전 지방에서 전혀 보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사도적 교회, 그 다음에 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완전히 세우는 교회, 오중 사역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 산지를 주소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설곡산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그 설곡산이 지어졌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아버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Father's Blessing을 아버지 온전히 나누는 이 집회 기간, 우리 최한 목사님이 오셔서 아비의 축복을 선포했고, 그리고 저도 제 생에 있는 저에게 주신 물질을 돌파하고 또 물질을 나누는 이 은사들을 오늘 이곳에 임파테이션 합니다.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정말 이 파스텔로 건물이 완전히 옮겨져서 그곳에서 정말 대전의 심장부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대전의 이 중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사도적인 센터가 되어서 이 대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극단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헌신하면 극단적인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헌금을 통해서 이번 첫 번째 딱 헌금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모두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헌금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동을 완전히 새롭게 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헌금 가지고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시고 여기 요번 오늘 이것들을 끝내버리면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셨는데 오늘도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하시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나를 보내주소서. 날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헤브론을 주소서. 날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헤브론을 주소서. 날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헤브론을 주소서. 날 힘이 강건하니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주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허락하신.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들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6.25 전쟁 후에 그 자파상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서 돈을 그 장날이 되면 막 돈을 가만히로 쓸어 모았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세보지도 않고 11조를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보면 이 시험에 들으니까 완전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저희 어머님도 항상,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뭘 제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 마음껏 헌금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물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을 때 저희 구남매는요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구남매 중에 3사람은 목사예요. 그 다음에 4사람은 선교사예요. 2사람은 신학교 음악교수 2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전남 한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아원을 하면서 우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정말 그 물질 기도, 자녀를 위해 사는 그 물질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그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물질의 유업, 이 축복을 이곳에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온전한 축복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선포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 자녀들의 앞날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사도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역전하리라의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라를 주님께 드리는 그 유업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옮겨져서 저곳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 왕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